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이 같이 눈으로 7절부터 같이 속으로 같이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9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20절 말씀을 핵심으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용사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일했는데 훌륭한 선교사적인 바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채워진다는 믿음 선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1869년 10월에 누이 동생인 아멜리아에게 보낸 편지에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실로 하나님은 부유하지만 나는 가난하였다. 하나님은 강하지만 나는 약하였다. 나는 뿌리와 줄기에 풍부한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보잘것없는 내 인생의 작은 가지로 뿌리와 줄기에 있는 그 부유함을 어떻게 연결해 내는가 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러한 내 영혼의 고뇌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동료 선교사 메카시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편지에 담긴 한 문장이 내 눈에서 육신의 비늘을 제거해 주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다. 허드슨,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네. 그러므로 나의 믿음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이었지. 허드슨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영의 눈을 여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와 그 뿌리에서 공급되는 부요와 은혜와 그 진액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나이가라 폭포를 보면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 폭포에서 여러분 공급되는 그 물이 끊임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요함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란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고 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대적들의 방해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과 괴롭힘 속에서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결국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반드시 승리에 걸맞는 전리품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처해질 때, 우리가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방해할 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엄청난 규모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기도 속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 공사가 주변 경쟁국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특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올 때부터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의 통치자 산발렛이 군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2절 3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렛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여러분 사단의 공격과 오늘 대적들의 공격의 모습은 똑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인신공격입니다. 산발랏은 유대인들은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들로 선정을 하고 인신공격으로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자존심을 건드려요. 산발랏은 도대체 그 미약한 백성들이 스스로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셋째, 신앙을 시험합니다. 예배를 드린지 성벽을 쌓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말 속에 예배 드리면 성벽이 쌓아지고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기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죠. 넷째, 역사적인 실패를 거론합니다. 산발랏은 100년이 넘도록 못한 일을 너희들이 무슨 수로 하루 만에 이루려는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 성벽 쓰레기 더미에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사단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가정사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부모, 형제, 집안, 내력, 성품, 재산까지 들먹이며 우리 자존감을 여러분 갉아먹을 때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탄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치졸한 공격에, 비열한 공격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은 대범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 전쟁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이 두려워해요. 누구를?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분노합니다. 이 말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건축을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했어요. 산발랏이. 실력을 갖추면 대적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너무 놀라지 말고 먼저 기선을 제압하셔야 돼요. 모든 싸움이 기선을 먼저 제압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레슬링 선수가 올라갈 때 막 여러분 흔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담대하게 반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은 군대를 모아놓고 연설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을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사실 그대로 일러바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흥분하여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 잘 이르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있는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과 아삽과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 감정,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룹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4절 5절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릅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여러분 단 5분 만에 5분도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엎드리면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뢰는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한 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표준 세번역, 오늘은 제가 표준 세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4절 5절을 해석해 놨어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지금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 표현대로 바꿔보면 하나님, 우리는 너무 창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그 욕이 그들의 머리에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사 비참함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 때에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작사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노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습니다. 내 입장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여러분 속상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또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느끼는 만큼의 분노와 상심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똑같은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이해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풍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적대감과 비난에 부딪힐 때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 한번 시편 62편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그 분노를 어떻게 쏟아놓는지 시편 62편 3절부터 8절입니다. 찾을 수 있으면 845페이지 여러분 시편 62편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늘 다윗을 여러분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속에서도 다윗이 그 위험한 상황, 그의 분노를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로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깨닫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울분과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안타깝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다 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속이고 항상 고상하고 거룩한 기도만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노하면 그 분노를 하나님께 그대로 우리 감정을 쏟아붓기를 원하세요. 감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와 속상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와 비판의 직면에서 좌절과 낙심이 올 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가 내 속에 있는 분노와 그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감정의 소용들을 다 토해내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야지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는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편 여러분 산발랏은
건축이 절반이나 진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분하게 여기며 주변의 국가들과 연맹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7절 8절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크게 화를 잘 내는 산발랏의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안에 두려움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혼자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주변 국가들과 연맹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산발랏이 지하는 사마리아가 있고, 동쪽에는 암몬 족속이 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족속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돗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하늘뿐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당연한 일로 여기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것을 가장 큰 감사로 여기며, 그래서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 이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긴급한 조치를 내리는데 바로 그것이 9절입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여러분 또다시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것이 10절부터 12절이에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변방에서 그 원수들 곁에 같이 늘 교류하며 살아가는 그 유다 사람들이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중단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와야 하리라. 그것을 몇 번이나 보고한다고? 10번이나.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해.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성벽을 쌓으며 전쟁을 하다가 명예롭게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좌절하고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확신이에요. 성도를 설득시킬 수 있는 확신. 그것이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취약한 곳에 백성들이 활과 창을 가지고 지키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이 돌아본 후에나만 뭐냐면 백성들의 지금 사정과 염려를 다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의 두목들을 가리킵니다.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유명한 전쟁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똑같이 외치더라고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그렇게 외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할 것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옛날과 같은 그 수치를 계속해서 당하고 싶으냐? 그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 노략질과 매일매일 그들에게 수모와 조롱을 당하는 그것을 계속 당하고 싶으냐? 차라리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확신의 말씀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하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에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올려주세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한일서 5장 또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에 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연합군이 겁을 먹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기선을 제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느헤미야의 수하의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창과 방패로 무장시키고 군대의 장교들은 유다 온 족속,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수들을 준비시켜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여 싸우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때든지 적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모두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자고 옷을 벗지 않는 채로 잠을 들고 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장을 풀지 않았어요. 그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23절 한 절만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어디선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그 말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장 전체의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방해하고 내 일을 괴롭게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느헤미야 이 4장에 다 그 정답이 있습니다. 4절 5절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절 5절. 4절 5절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하는데 그 보고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확신을 심어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홍해가 탁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직접 개입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시지만 나를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히브리서 13장이 그렇게 말해요. 한 손으로 쟁기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쉬어야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삶. 이것이 쟁기와 칼을 들고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 굳어져 버리는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대신 힘에 붙일 때는 필립 브룩스의 말을 참조해 기도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필립 브룩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이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상황을 저에게 주셨다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처하게 하셨다면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자원과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